사도행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침에 회개의 침례를 했죠. 회개의 침례. 요런 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럼 이거는 두 가지가 들어가요. 침례 요한으로 하면은 회개의 침례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는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원래 그 요한의 제자들이요 다 누구한테로 왔느냐면은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우리가 보면 안드레와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만났다. 원래 그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제 회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침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줬죠. 이제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돼요. 이 말은 세상에서 그 유대교에서 떠나서 유대교에 떠나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오는 게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 내용이 이제 아까 전에 누가복음 3장 3절에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며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이제 회개의 침례예요. 회개가 뭐냐 할 때 이제 그 탐심을 십계명으로 하면 10번째 계명이 탐심이죠.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거하고 두 벌 있으면 한 벌 주라는 거하고는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건 굉장히 이제 하지 마라는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두 벌 있으면 한 벌 주라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한 벌을 주라는 거 하고요. 두 벌 있으면은 두 벌 있으면 없는 자에게 한 벌 주라 이거 하고 탐내지 말라고는 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탐내지 말라 하는 이거는 선이에요. 선. 이거는 악이에요. 이거는 탐낸다 하는 거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거를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욕심이죠. 근데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면은 이게 이제 불법이 되는, 행동으로 옮기면은 불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좀 잘 구분해야 돼. 그렇게 율법은 사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두 벌 있으면 한 벌 주라. 없는 자에게 한 벌 주라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 100%라 이거지. 100%라는 건데 이거는 100%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100%라는 게 아니고 베푼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베푼다 하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 근데 자기의 의를 나타낸다. 어느 게 맞을 것 같아? 이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이거 너희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해라. 또는 거기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긍휼히 여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 근데 이것을 보세요. 두 벌인지 한 벌 줘도 두 벌에서 어떻게 한 벌을 주겠어요? 못 줘요. 만약 내가 재산이 많아. 그러면은 옷 없는 자애들이 줄 수 있고 상을 몇 벌 줄 수 있지. 근데 이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주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왜 했을까요? 그냥 예를 들어 진짜 말로 구제하라. 성경에 이렇게 말했으면 그러면 유대교회처럼 구제하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르게.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 말이에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에 누구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나 두 벌 있을 때 없는 자에게 한 벌 주라 하는 말은 정확하게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이유는요. 누구든지 다 포함돼요. 누구든지. 그러면 옷이 두 벌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걸 나는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이유도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며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그거는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무슨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중에 얼마를 나누어 주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는 그런 뜻은 아니에란 말이에요. 그것은 회개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렇게 그래서 이것은 긍휼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이다. 이거는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오른손. 이거는. 근데 왼손이 하는 거는 왼손은 자기의 일을 나타내는 거고 오른손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잘 이거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볼 때 또 내가 또 여러분들 또 해주고 싶은 거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왜 그러냐면 노락질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노락질하는 일들이 이해가 됐죠?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노락질하는 일들이 옷 없는 척하면서 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이건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쭉 보면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진짜 밥밖에 안 돼요. 밥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로서는 구제하면 안 돼요. 왼손이 하는 걸로 구제하면 안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건데, 이 오른손이 하는 거는 뭐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고, 옷 두 벌이 없는 자에게. 옷이 없다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요즘 옷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왔던 사람 두 사람을 아는데
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진짜 그 나라에는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겠지. 옛날에 항상 뭐 전쟁하고 나서 진짜 사람들이 옷도 없대요. 밤에 자는데 이불도 없대. 그렇게 이해가 안 가. 그런 말들. 지금 여러분 이불 없다는 게 이해가 가요? 안 가죠. 그죠? 이불도 없대. 밤에 자는데. 밤에 생각보다 춥대. 그러더라고. 호텔에 가자는데 호텔에 불이 안 들어온대. 난방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지만은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벌 있으면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먹을 것도 나누어서 먹어라. 항상 근본적으로 내가 도둑질 안 했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율법이라 하는 것은 그 율법에 더 중한 바죠. 이게 두 벌 있으면 한 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들에게는 받은 여호와의 족한 줄 알아. 이건 모든 사람들이 받은 여호와의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또 군병들에는 강포하지 말고 받은 여호와에는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고 받은 여로 족한 줄 알아. 세리들에게는 정한 새에 넉증치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냥 그걸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당연한 거. 당연한 거. 공의. 그 다음에 긍휼. 어떻게 보면 공의예요. 보세요. 정한 새에 넉증치 말고 선이에요. 선의 공의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긍휼은 이거는 긍휼이지. 긍휼. 이거는 공의. 공의는 받은 정한 새 외에는 넉증치 말고 당연한 거죠. 그죠? 공의죠.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또는 군병들에게는 광포하지 말며 또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받은 요로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받은 요. 자, 이거 공의예요. 공의. 이거는 긍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걸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공의를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어떻게 동행합니까?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와 긍휼과 보세요.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공의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의가 없으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거라고. 내가 교도소 다니다 보면은요. 어제 그 보이스피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 통장 빌려줘도요. 바로 요즘은 이제 바로 권리가 들어옵니다. 바로 권리가 들어와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장을 어때 빌려줬는데 그 안에 거래된 내용이 수십억씩 한다. 그 말이 안 돼요. 그게 공의가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그런데도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 내가 봤어. 공의라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어떤 도시를 건설했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어떤 행정가가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함에 따라 가지고 누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고요. 자기는 하나도 이익을 안 봤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엄청난 이익을 봤다고. 이거 새빨간 거짓말 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자, 이런 자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국민의힘에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옹호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저거들은 민주 거기도 가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더라고. 그런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치를 이야기하면 싫어하는데 공의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공의가 없으면 공의를 있어야 돼요.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정한 새에 넉증치 말다 하는 공의예요. 그 다음에 광포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고 전부 다 공의예요. 공의.
지금 거짓으로 고소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가 있는데 이게 무슨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 조사하는데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뭐 거짓으로 고소하게 만들다고 거짓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야. 저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들을. 나봇의 포도원도 똑같은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포도원. 제발 백성들이 좀 깨달아가지고 이 나라가 공의가 살아야 돼. 지금 이 나라가 공의가 안 삽니다. 지금 정치계들 이렇게 보면 공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공의가 없어요. 어떤 당이 그런 게 아니라 죄인들이 공의가 없어요. 받은 요 외에는 넉징치 마라.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고 강토하지 말고 그다음에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긍휼이라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이에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치료해주면서 또 그 나귀에 태워가지고 이제 그 주막에 가서 이렇게 하고 치료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그래서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이걸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 율법을 잘 나누고 보면은 이렇게 회개가 뭐라 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신, 의와 인과 신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문제는 이게 자기 의가 되면 안 된다.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나온다.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삶의 방식이 뭐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열 번째가 탐내지 말라라고 그러지.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탐심으로 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탐심이 지나치면은 뭐가 돼요? 도둑질, 속여 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살인, 거짓 증거, 엄난 이런 것들이 전부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회개는 탐심에서 벗어나서 악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악을 안 하면 된다. 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악을 하지 말고 선으로 가야 돼요. 선으로. 회개하여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회개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써야 돼요. 그의 가르침.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근데 이 선이 뭐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긍휼히 여기며 공의, 긍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와 인과 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야,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어떤 목사가 돈 준다 해가지고 저쪽 큰 교회 그 부목사가 전에 알던 내가 다니던 교회 신방전 도사님 하시던 분의 아들 근데 군목 갔다 와가지고 너는 만나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뭐 가난한 교회들에게 좀 나눠준다고 오락해가지고 간다고 그리고 전화가 왔길래 앉았는데 막 찬양을 하는데 도저히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안 돼. 왜 이럴까 말씀하시는 저자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는 자다. 수 안 받고 왔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은 지금 이걸 하고 앉았는데 왼손이 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뭘 왼손으로 가는데 거기에 해요. 받는데 안 받아요. 왜? 왼손이 하는 일에 내가 왜 참여를 해야 돼? 안 받아. 또 한 번은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선거를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유엔에서 돈이 들어오고 또 기도를 딱 해와서 딱 기도를 해보니까 그것도 이제 유명한 목사지. 정치하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돈으로 자기의 일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하더라고. 그건 안 받았어. 돈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왼손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야. 오른손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왼손이 하는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막 구제한다고 막 왼손이 하는 구제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돼요. 어떤 일이 왼손이 하는 일인지 오른손이 하는 일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만 돼요. 왼손이 하는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거기는 분명히 그 의도가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런 의도에다가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렇게 왼손이 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된다. 안 그러면 기독교가 뭐가 돼가요? 기독교 뭐가 되겠어? 그냥 무슨 사회복지처럼 돼요. 사회복지처럼. 대표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마더 테레사나요? 슈바이처 같은 사람. 굉장히 좀 20세기에 유명한 사람들이죠. 마더 테레사. 또 그 다음에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는 박사학위가 3개나 있는 사람이에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음악 박사. 오르게니스트라고, 오르게니스트. 아프리카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환자들을 치료해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뭐가 없어요? 이거 없어요. 역사적 예수, 논쟁. 그 슈바이처 한 거는 역사적 예수의 논쟁. 그래서 보편적 종교의 상징으로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버린 거야. 오직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 문제가 되죠, 이런 것들이. 또 마더 테레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마더 테레사는요, 선한 일을 했지만은 그것이 복음과는 크게 연관이 없어요. 복음과는 구제만 있지. 그렇게나 왼손이 하는 것이 돼버린 거, 오른손이 하는 것이 되지 못했단 말이야. 그 사람들 하는 게. 그래서 자기들은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들 다 치료해준다. 그거는 맞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선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복음 전파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그 인본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세히 듣다 보면 그들이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갖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리면은 물두멍이 있죠.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근데 여기 문이 있죠. 문이. 요거는 회개의 침례라고 해요. 요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죠. 요거는 제자의 침례가 되겠죠. 따지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제자가 되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을 떠나서 모든 악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요거란 말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 뜻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보다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요 회개는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 같은 거 십계명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또 우상 안 섬기겠습니다. 뭐 불교 믿는 사람 불교를 다 떠나와야 돼요. 우상 숭배는 걸 다 떠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동성애는 우상 숭배예요. 어떠니까 안 되면 우리 서로 사랑하면 된다. 동성애까지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회개의 침례를 정확하게 안 하면은 그리고 제자의 침례가 안 되면은 기독교가 나중에 보면 이상한 종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침례, 제자의 침례.
이 십계명 같은 거죠. 여기서 떠나와가지고 일로 와서 제자가 되어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가는 것은 제자의 침례. 그리고 회개의 침례, 제자의 침례.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여기 이제 아페시스죠. 제 사면을 받아가 나오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오면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여기 성령의 그 선물, 성령의 침례를 여기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침례, 제자의 침례,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은 여기서는 성령의 침례, 성령의 침례 이렇게 회개의 침례, 제자의 침례, 성령의 침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하여 받는 침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안에 그런 것들이 성경에 다뤄보면 회개의 침례를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누가복음 3장에. 근데 이건 제자의 침례, 성령의 침례 이렇게 돼요.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 이거는 뭐냐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는 침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이거 성령 연합 침례로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자, 내가 말하는 이 성령의 침례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내가 이걸 받기까지 속이 답답하다. 할때 그거는 예수님이 무슨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근데 이거는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성령의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이걸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침례를 말하는 거야. 합하여 받는 침례. 연합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로마서 6장 3절이에요. 그래도 합하여 침례 받은 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제자의 침례, 여기 회개의 침례, 제자의 침례, 그리스도 합하여 받는 침례. 요거를 성령 침례라고 그 단어를 쓰지 맙시다. 성령의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걸 물로 거듭나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래도 합하여 받는 침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는 침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막 이거하고 혼동을 시킨다고. 성령의 침례하고. 이거는 그리스도 합하여 받는 침례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받을 침례가 예수님이 사실은 물침례를 예수님도 받았어요. 침례 요한에 가가 물침례 예수님 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나 이거 받기까지 정말 속이 답답하다.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를 그걸 자기가 받을 침례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걸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침례라고 이렇게 표시해놓고,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는 침례. 그러니까 성령의 거듭남. 요거를 물로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남. 아니야. 물로 거듭남, 그리고 나면 성령으로 거듭남. 이렇게. 이걸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는 침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로마서 6장 3절에는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자는 그의 살아심과 연합하여 또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죽으심과 연합하여. 이거를 요걸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제자들 70분도가 그들이 침례를 받을 때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제 그 사람들 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위에 이 급하고 이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어. 각각 이마에 있어. 각각. 자, 이거를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침례라고 했거든.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이 성령의 그 사도행전 2장의 것이 아니고 그리도 합하여 받는 즉 로마서 6장 3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갖고도 되게 이 논쟁은 진짜 끝이 없는 논쟁이에요.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성령의 침례다. 이거 방언이다. 방언 아니에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합하여 받는 침례예요.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도의 몸으로 받는 침례.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 버리는 거.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면 너희를 부활과 구원하는 편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 버리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데 이게 육체의 더러운 그리도의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또 성령의 침례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도 미정이에요. 신학적으로 되게 미정이에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자가 되고 물로 거듭나야 돼요.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래도 합하여 받는 침례는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신 합하여 침례받는 그거는 뭐냐? 6장 6절의 로마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게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이게 그래도 합하여 받는 침례. 로마서 6장 3절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베드로 전서로 말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할 때 그리스도와의 합하여 받는 침례 순종과 핏부림과 합하여 받는 침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여튼 요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사도행전 2장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순절 날이거든요. 이거는 6월절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6월절이에요. 6월절이죠. 6월절이고 만약에 오순절로 한다면은 요거예요. 오순절날 만약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6월절이거든요. 요것도 6월절이고요. 요것도 6월절이에요. 6월절. 똑같은 6월절. 여기서 번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양을 잡죠. 6월절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도 6월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니까 6월절이지. 못 박히는 거니까. 예수님 못 박히는 거 똑같은 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임하는 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되겠죠. 오순절. 이것도 오순절이 되겠죠. 왜냐하면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것도 오순절이 되겠죠. 오순절이 되겠죠. 6월절과 오순절이죠. 회개하고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여 계시잖아요. 임하여 계시죠. 내가 그렇게 못 박힐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죽은 6월절이 되겠죠. 이것도 오순절이 될 수 있겠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구조가 다 똑같은 동일한 구조인데 차원이 조금 다른 거죠. 오순절. 그래서 그들이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한다. 이거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사도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여기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각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니고 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전혀 힘쓰는데 수가 120명이네. 70이 아니고 120명. 그 120명에게 성령의 침례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들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가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들 만나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한테 떡을 떼가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서 비록 예수신 줄 알아보니라 떡을 떼가 주잖아요. 그렇게 이것은 그 떡은 6월절 이야기하는 거든.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거하고 또 좀 구분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120문도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것은요, 이것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말해야 돼요.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라면은 오순절날 사도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거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 가면은요, 10장 같은 데 가면은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가서 천국 복음 전해라. 그런데 그들에게 병을 쫓아내고 또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하는 권능을 주시더라 하는 게 있어요. 공생에도 이게 나옵니다. 권능 주는 게. 이런 동일한 표시들이 있어요. 그때도 이들이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이거 10장인가 뭐 11장, 10장쯤 될 거예요. 10장에 가보세요. 10장 1절에 가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공생애 때에도, 예수님 공생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12사도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명령하시기를 10장 5절에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장에 가면서 전파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남의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이렇게 돼 있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 남의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근데 이거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여기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회개하고 침례도 그 선물을 받기 전에도 제자가 돼서 가르침 따라갈 때도 여기에는 그런 사건이 성령이 임하여 있을 때 그런 사건이 나타나요. 이때도. 왜냐면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이 임하는 거. 근데 제자들에게 그 오순절날 120 문도들에게 임한 거는요,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예수님 받을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비둘기처럼 임한 게 아니고 이때 보면은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불이 아니고 그 불에 혀같이 불 피면 이렇게 불이 막 갈라지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식으로 임했냐면 이때는 아주 막 강한 바람처럼 그 다음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 성령을 묘사를 할 때 여기는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날에 나오는 거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 이거는 이때는 비둘기같이 되는 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요. 소리가 쉬 부르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확 보여. 근데 그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이 하나씩 120문도 위에 하나씩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침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는 거하고도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리도 합하에 받는 침례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시하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러면 여기 있을 때도 그런 능력이 와요. 마태복음 10장처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여기 있을 때도 와요. 근데 이거는 좀 오순절날에 사도들에게 내렸던 것은 좀 더 큰 능력이에요. 아주 큰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 고치는 그런 능력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지만은요, 이때는 성령으로 그 고치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방언한 사람 구원받았다. 아니, 방언은요, 여기서도 해요. 제자가 여기서도 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하파에 침례 받는 것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방언해. 죄에 머물 때라도 이 정광씨 못 받겠지 않은다면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경험상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오늘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 그 문제는 이거 가지고도 신학자들이 되게 많이 싸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충만은 또 능력을 입히워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들은요, 교회사에서도 18세기 복음적 부흥운동 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복음적 부흥운동 이런 역사들이 막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평양 대부흥운동할 때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 나타나고, 이런 능력들이 그런 제자들이나 사도들에게 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회개하고 막 교회로 쏟아지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됐어. 실제로 이걸로 거듭날 때는요, 그리스도 합하여 받는 침례했을 때는요, 바람이 어디서 불면 어디로 가서 알지 못한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 이와 같으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합하여 받는 침례는 아주 내 개인적 경험으로는 조용하게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봐야 돼. 그거를 그래도 합하여 받는 침례예요. 합하여 받는 침례.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진리의 지식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진리의 지식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오순절날 사도들의 능력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할 때 그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거선물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물로 거듭나면, 그러면 제들의 사면을 받아 나오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제들의 사면을 받아 나와서 제자가 내가 예수님 가르침을 쫓아가다 보면은 성령의 거선물을 갈 때 이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도 합하여 받는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도 합하여 받는 침례. 이런 게 그래도 합하여 받는 침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래도 합하여 받는 침례. 용어를 구분합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물로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는 합하여. 로마서 6장 3절, 이걸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가 사도행전 2장 38절. 또 회개는 또 회개 침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하여 받는 침례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로마서 6장 6절도 되고, 로마서 6장 6절도 되고, 6장 3절, 6장 6절 다 되겠죠. 또는 베드로전서 1장 2절, 또 육체 더러움을 자하여 버린 그리스도의 할례. 이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버린.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골로새서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할례를 대비해가지고 표면적 유대, 이면적 유대,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았다.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 이거는
성령의 충만, 여기서도 성령의 충만이 있어요. 여기서도 성령의 충만이 있고요. 그건 능력이죠. 이건 능력. 그렇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오는 거예요. 이것은 능력. 물로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 다음에 능력, 그리고 정인, 능력, 정인.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내 정인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 가서 정인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능력. 그 다음에 이것을 성령의 충만. 그럼 요거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면 요거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거 능력이라면 이거는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요런 차이겠죠. 요런 차이. 요런 것들 조금 구분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요렇게. 이거는 정인이죠. 이건 정인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이거는 제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벌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성령의 충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은 침례 받을 때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나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가보세요. 20장. 요한복음 20장에 하늘 올라가시기 전이에요. 20장 19절에 한번 볼게요.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갇혔어요.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승천하기 전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기 전이 아직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아가 내려야 되잖아요. 여기는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 숨을 내쉬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예수님을 죽으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라고 여기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같은 데 쓰면 그를 높이심에 너희 보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게 이제 상하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23절에 죄를 사하면 사해주고 이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제자들은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었다. 임하여 있었다. 성령이 임하여 있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님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럼 이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내쉬며 성령을 받았다.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죠. 마틴 노이들은 이걸 가지고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거듭남을. 노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것들 조금 구분은 분명히 돼요. 그래도 합하여 받는 침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는 성령의 능력, 정인, 성령의 충만, 이거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충만, 이거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는, 그리스도 합하여 받는 침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정확하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부분하고는 2장에 나오는 이거하고는 좀 정확하게 뭐 천국 가서 물어봐요. 싸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진짜 싸우는 사람 되게 많아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확실한 거는 이걸로 거듭나야 돼요. 이걸로. 바울이 그래서 능력받아 전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하는 말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거룩하게 하시고 고의로 죄를 짓게 다시 능력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니까.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능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육체로 맞추는 자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것은 뭐 능력과 정의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아에 버리심, 떨어질까봐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직도 정답이 없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거를 신학교 가서 처음에 할 때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가 이거 가르쳐주죠. 물과 성령으로. 근데 지금 이게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거. 그렇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갖고 그날에 보세요. 그날에 이때 성령이 능력이 위로부터 임해가지고 몇 명이 구원받아요. 자, 2장 38절에 가보세요. 41절에 2장 사도행전 2장 40. 그 말을 그 로고스를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혼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3,000이나 더했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게 하던데 표시해 놓으라고. 뭐 본문 할 때는 그거 딱 표시해 놓으면 되지.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이날에 혼의 수가 3,000이나 돼요.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혼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이렇게 돼 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한꺼번에. 자, 이것은 이게 오순절날 능력이에요. 혼의 수가 3,000명이나 3,000명이 막 받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증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의 능력이라 보다가는 그곳에 위로부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거야. 그 기도하던 그 사람들 각 사람 120명의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임하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와서 그 소리를 듣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할 때 그때 그 성령이 그들에게 마음을 팍 찔러가지고 막 그들을 회개시키게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성령이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 이런 경우는 언제 있으냐면은 개인적인 거, 이거는 개인적인 사건이라기보다가는요, 개인적인 사건이라기보다가는 어떤 사건이에요. 사건 이렇게 보면 이거는 초대교회 때도 좀 교회가 시작할 때도 있었죠. 그다음에 또 언제 있었냐면은 18세기 복음적 부흥운동이 있을 때도 있어요. 복음적 부흥운동. 도나단 요한의 설교가 설교할 때요. 거기 저기 브리스톨이라는데 탄광 지역인데요. 거기서 설교를 하니까 한 2만 명씩 모였대. 아침 출근할 때. 막 그 탄광 광부들이 이렇게 올 때 그들이 막 설교를 들으면서 막 회개의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요. 그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 그냥 얼굴이 금한데
시커먼데 눈물이 흘러서 그들의 얼굴에 자국이 생겼다. 18절. 또 조나단 에드워드가 복음적 그때 설교를 할 때요. 막 갑자기 그때 18세기 복음적 복음 때도 온 미국이 있잖아요. 막 성령이 막 위로부터 막 강하게 성령이 막 불의 해가 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 그때 18세기는 어떤 거였냐면은 계몽주의래. 과학혁명이 막 전체적으로 산업혁명 과학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있잖아요. 기존의 신앙 가지고는 도저히 다 무너졌어. 다 무너지고 기존의 신앙이 다 무너지고 이신론이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이런 각 개인에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침례받고 하는 또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대규모로 능력으로 이